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7대 절기 중에 네 번째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주째, 77은 49, 그래서 49일 50일째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50일 6월절이 지난 후 일순이 열흘이거든요. 그래서 5번 지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입니다. 이때가 보리와 밀이 익는 계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익은 곡식 한 단 잡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할렐루야, 곡식 한 단에,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에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오늘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규례. 오늘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앙정으로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이지만은 장마철에 귀하게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앙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25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메마른 사막의 고통을 이겨내고 먼지 바람 불어오는 사막을 이겨내고 험난한 포악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생명을 바쳐 했던 전쟁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지의 땅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온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석양의 지는 해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인생을 결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육체의 마감이 임박해 옴을 느끼면서 그동안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과 백성들에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굳은 일, 좋은 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늘 함께 했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지 갈렙, 다윗을 말할 때는 요나단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갈렙이 붙습니다. 훌륭했던 동역자 갈렙. 직분은 달랐지만은 늘 친구처럼 함께 지냈던 대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함께 생명을 같이 내던지고 말씀을 믿고 싸웠던 동지들을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3절, 5절, 8절, 10절, 11절에 공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여기까지 오면서 광야에 40년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거쳐서 치열한 전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27년을 지나오면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과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죠? 싸우신 이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모든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범사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시키는 대로 종 노릇 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7년도 7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누가 일을 했습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의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 그리고 의식주 문제,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의 문제.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포함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총각의 그때도 풍전등화처럼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밭에 닭을 20마리 정도 친구 목사님에게 병아리 깐지 3일 된 것을 얻어다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삼계탕 해범을 그만하게 자랐습니다. 잘 커요. 쟤들이 하는 건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물 줘야지요. 졸고 있는 놈들 있으면 항생제 물에 타서 줘야 되고, 야채 뜯어다가 던져주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못 가니까 어젯밤에 좀 늦게 가서 다 챙겨주고. 닭은 여북하면 닭머리라 그러겠습니까만
모릅니다. 주인도 모르고.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차에 부딪히면 질그릇 깨지면 이 세상에 그냥 세상 떠나는 게 우리의 약한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오늘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빛이 있는 분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어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빛으로 들어와 있어서 불 꺼진 창처럼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안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런 길인지 바른 길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가,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가 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이걸 다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입니다. 5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찾아. 미래형을 쓰고 있어.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싸웠는데도 2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 없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가시처럼 고통이었죠. 아직도 원주민들이 남아 있어요. 정복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자기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큰 걱정거리였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남아있는 여호수아 장군,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숨을 거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큰 걱정거리였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오늘 5절 말씀대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좀 해요.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성도의 소망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래도 저는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거의 40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인도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때로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수십 명이 데모에서 나간 적도 있고요. 경매를 통해서 2번씩이나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요. 상가교회 하면서 40년을 목회해오면서 어떤 일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장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1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우리 합독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현재 ing예요. 현재형입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것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 일당 1000이잖아요. 100이라는데 없는데 저기 일당 1000이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내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머지않아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을 시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사는 백성이다 하는 것과 이것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메시지 중심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성도들을 저분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 메시지의 중심이고 목회 철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품이 있는 사람 정도 수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싸움과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1차적 목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돼요.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피 다 흘리고 내장 다 빠진 동물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닭 잡다가 어떻게 털 뽑고 이렇게 하다가 놓쳐가지고
반쯤 뽑힌 닭이 돌아다니는 거 잡느라고 혼난 적이. 안 죽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죽자, 내가 깨지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소리가 나고, 흐느끼는 소리가 나야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위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라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말씀을 떠나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동기요, 삶의 원리요, 삶의 원동력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떠나면 신자는 죽는다. 그 말이 말씀 떠나면 죽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자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보다도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소홀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치 말씀이 파도가 바람이 불 때 철썩철썩 몰려와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성도가 말씀이 와서 내 영혼을 부딪히지 않을 때 고통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정말 부딪히지 않는 그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배가 부르고 좋은 음식 먹고 지갑에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어도 허무하고 곤고하고 우울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 속에 영혼을 만족시키는 말씀의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돼지처럼 짐승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 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이에요. 말씀의 권고, 말씀의 기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완악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도록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천적 말씀 결핍증입니다.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영혼이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해야 잘 기름을 친 기계처럼 평강이 넘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래야 육체도 잘 돌아가게 됩니다.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이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기름치지 않고 돌리는 기계와 똑같습니다. 다 병들어 버리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됨과 같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후반기 6개월 동안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100%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참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 저는 눈에서 눈물이 나요. 참 믿음의 사람이니까, 닮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일 것 같습니까? 성가대 기적.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뭐였던 것 같습니까? 모세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하는 현장에도 같이 가고요.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어디를 가나 따라다녔어. 모세의 비서 같았어. 모세를 가까이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얼마나 큰지. 시편 73편 28절에 한번 보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저 얘기입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맞출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를 깨뜨리고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를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종일 여기다 붙잡아 놓고 훈련 교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체험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분, 이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이런 체험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6개월 동안에 어려움 속에서도 잘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주님의 사랑받는다는 거 너무 죄송. 왜냐하면 내가 하는 짓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요. 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만큼 사랑하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생명을 구해서 연장시켜 주셨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비치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법인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명령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씀을 한복판에 두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감격을 만끽하고 체험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까 우리 김지선 양의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잘 감당하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애지중지 사랑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의 지체가 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지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를 사랑하는 건 저분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 중 하나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길어가지고 또 몰라. 다 잊어버렸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못해. 그래, 우리는 지체, 참 귀한 지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 참 존귀하게 여겨주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허물투성인 사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사랑하고 아멘 격려해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목사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6개월을 보내고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명이 총각에 달려 있을 때에 몇 사람을 모아놓고 유언했습니다.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